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뭐를 깨닫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겠죠. 이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기쁨도 잘하고 뭐 잘하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죄악을 보게 되고 죄악이 더 많이 드러나돼서 굉장히 갈등은 더 증가됩니다. 우리 기복주의 신앙이나 또 적극적인 사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뭐냐면 이 정말 신앙의 어떤 그 진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울합니다. 우울의 원인이 세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거리가 먼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주님 알지 못했을 때는 의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저도 양천에 있을 때 그때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어떤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고 성령 역사가 계속 드러나고 성령 역사가 아니겠지만 그런 착각은 제가 점점 그리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태양으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 우리들의 빛은 더 잃어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과 가까이 나가면 빛은 잃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기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게 기쁨이죠. 우리 잘한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기쁨입니다. 좀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난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고 죄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잘 돼서 막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근본적으로 우울해진다. 좀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우울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지만 영적 우울은 또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제 좀 어렵게 되어지고 낙담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우울증을 빠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일 강력한 위력 앞에서 우리 무기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손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과 그날에 들어간다는 말 동일한데 도대체 우리의 무기력감 해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의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낭망하지 않고 그것도 일어서서 사실 보세요.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나는 뭐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지만은 기도 왜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나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면서도 다른 분들 보면 참 다른 목사님 보면 참 부럽더라고.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뭐 살 수 있는 분 같으면 참 인격이 좋으셔서. 근데 나는 뭐 인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는 기도 안 하면 그냥 죽으니까 하는 거. 나는 뭐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살라고 기도하는데 뭘 자랑해? 뭐더뭐 능력 받아서 뭐 주의 일을 하고 뭐 그거는 2차고요. 나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나한테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루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기도 안 하고?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길 위에는 우리 생명이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의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우리 의가 되신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배경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의가 되시는 분, 여호와 찌드케노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등장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이름을 감추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그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 이름이 계시되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황적인 것. 그 당시에 왜 거룩이라는 이름이 주었고 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이름의 더 깊은 실제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찌트게는 우리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는 말이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선지자에서 가장 우울하고 우물하고 가장 비참한 선지자 시대가 사실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데 보면 이게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하고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그 애가까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 가장 고통 많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온전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도 경험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텍스트가. 오늘 다 아는 거죠. 모를 수 없지만 들으면서 우리 그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가장 어두운 때. 인간의 의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멸망받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체를 성도리째 무너뜨려 버리시고 완전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 의롭다는 이름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이 구원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벌써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신학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으로 이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의라는 게 거룩이란 말은 약간 다른 차원의 지금 그렇구나.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의를 붙잡아 사니까 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요시야는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고요. 죄송합니다. 요시야는 그 마지막 시대 몇 번째 왕인데 그 요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되돌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상당히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유적으로부터 지킴받는 그런 거. 그러다 기원전 609년에 결정적 실수를 하지 요시야가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느고 바로는 왕이란 말이죠. 애굽의 바로 인 느고라는 사람이 이제 뭡니까 그 바벨론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길을 비켜달라. 난 너희들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길만 좀 비켜달라라고 말했을 때 왜 그런지 요시야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 느고가 하나님이 말하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줘서 바벨론을 넘겨줘서 글로 가려고 하는데 왜 칼을 막고 있느냐. 쓸데없는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 말라 하고 굉장히 양보하면서 그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시야가 그를 막아요. 왜 그런지 성경도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요시야의 결정적 그런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난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때 만약에 애굽이 가서 바벨론을 정복했다면은 누가 압니까? 또 이게 또 이스라엘이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요시야가 정말 결정적으로 이때 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간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는 알지 못하여도 굉장히 좀 완관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가 많은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분은 전쟁할 때와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전쟁에 매말 휩쓸렸다가 이러면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도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사실은 요시아가 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과에 우리는 모르죠. 결과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잘 되었더라면 요시아가 더욱더 오래 살아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였더라면 다른 또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지 하여는 무모한 그런 일을 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사실은 이건 많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이런 데서부터 무조건 열심히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적을 막아서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물러설 때가 있고 타협할 때가 있고 길을 비끄는 하나의 음성을 세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자 이제 유대 백성들은 요시아 아버지 문하세가 정말 또 유대 역사상 또 고약한 그런 왕입니다. 문하세가 저지른 가증한 우상 숭배 아주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뭐 그냥 귀신 섬기고 별 오만 잡짓을 다 했잖아요. 그 일을 다시 요시아가 죽자마자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래 이들을 바벨론 심판에서 심판하신 이용했어요.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내가 널 건지겠다, 내가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은 하나님 결코 파괴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될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회복은 복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어떤 아무런 소망도 남아 있지 않을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이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를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남아있지 않을 때. 사실 똑같아. 이게 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신학의 사상과 이 구약의 어떤 그 역사는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여서 완전히 반역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흐르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메시지다. 이걸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폐역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게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부터 처음 뭐가 나냐? 여호와 지득해노. 그분은 여호와는 우리 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예언이죠?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 누구 말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돼요. 맞죠?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리시죠.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인가 700년인가 헷갈립니다.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뻔한 얘기지만 다시 반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제 우리 소망과 뭘다 잃어버리고 상실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계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를 믿는 것 외에는,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믿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한 복음만 선포해 오셨기 때문에 불교나 도교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으심.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런 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그분이 우리 의가 되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가장 성경 신뢰하는 가장 1번의 이유는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이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다. 어떤 시대에 전했든 어떤 선지자들이 전했든 그거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고 성경 전체에 이 한 가지 주제를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한 절 한 절 다 뭐 그렇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복음적인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요. 성경 한 절 한 절 이 모든 것이 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정확하게 어떤 그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나는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막 이것을 막 이 말이 뭐 이런 데 있다 저렇다 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말합니까? 너희가 욥에 대해서 한 말은 욥이 나에 대해서 한 말보다 너희들이 한 말은 더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놈들이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스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굉장히 나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절 한 절이 다 뭐 진리가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을 막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아니구나. 벌써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들이 나에서 말한 모든 것 다 기록됐잖아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있어도 그 말 자체 틀렸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 착한 묘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막 문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난 그런 입장은 안 해요. 다만 성경 전체를 보길 때 하나님이 쓰신 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렇게 모순 있게 보고 틀리게 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천년에 걸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 예언하고 달리 그렇겠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인정하셔야 돼. 사람들이 글을 쓰게 하시고 때로는 오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 다 주관하시되 오직 자기 구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뭐그 안에는 뭐 틀린 말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뭐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 수 있는 것이고 뭐 시편에 보면 뭐 시적인 표현이니까 무슨 또 현실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다. 무엇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 뭔가는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뭘 이뤄나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아무런 모자람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까지 이렇게 동일하냐 그 말이에요.
문자 하나가 동일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목적이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속의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누가 뭐래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라고 난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보든.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큰 것만 다 너무 그냥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주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길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셔도 큰 유익하게 있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한 거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 중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의롭게 만드시는 의가 친히 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실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씻을 것. 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이름은 원래 뭐예요? 마따니아입니다. 마지막 유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마지막 이 왕이 누구냐? 마따니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이 마따니아 왕을 사로잡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 지드기야, 그렇게 히브리 말로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봐냐? 하나님의 의라고. 저도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게 아니 뭐 왕을 자사포로로 잡았는데 그거를 막 거창하게 너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번 이제 이 책에 가면은 맞는 말 같아요. 바꿀 때 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때문에 너 하나님도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너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했죠. 물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아니죠. 다만 그런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법도에 의하면은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이방 왕이 너는 하나님의 의로심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내 포로가 된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자기 존재가 정당화하는 그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제사 메시아가 아니지만 다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가 보내실 거룩한 의로운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속되어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심으로 이들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한 가지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가 제공하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일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본다. 그래서 그가 와서 사실 불의한 이스라엘 심판하잖아요.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롭다는 걸 선포하잖아요. 뭐를 말하냐? 우리 뭐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근데 뒤에 단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슬리는 모든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준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심판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성경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가 되신다는 말 속에는 이 심판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니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의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아니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건전문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있고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미달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진노의 그런 말바꿈 밑에서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잖아. 자기가 세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성전도 하나님께 도리의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부숴버리신다. 무섭게 부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니까 그걸 간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 1차로 심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의 앞에서 모든 자들이 불의하게 된 것이고 불의한 자를 드러난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면이 있죠. 하나님의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움을 성취하시고 그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선물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필요합니까? 적당히 살다 가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현대인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도 왜곡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편의주의 사랑은 극대화시켜 하나님의 의는 땅에 떨어져 버리셔서 이걸 어떻게든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속될 것이 의로운 한 가지. 자, 기독교의 언어적 의원 봅시다. 언어적 의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언어는 그 이쪽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 예를 들면 뭐 그 특별히 그 도량,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배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래서 1kg 1kg 어디 가면 뭐 어디 가면 뭐 0. 몇 kg 해놓고 또 1kg 된다 속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거지만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불의한 행위를 가리켜서 의롭지 못하다. 의로움은 뭐예요?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에 특별히 재판에서 이 의롭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재판 정의롭고 의로운 것이 되야 된다.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백성을 재판할 때 무엇보다도 공의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 그 심판에 관계된 부분. 공의로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죠. 정의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우리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심판과 의는 분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심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이 심판을 덮는다, 필요 없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건 사단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지난주 설교인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분노가 치러졌기 때문에 지지난주 1차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원 역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진노가 다뤄지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구원의 일을 시작할 수 없다. 표현은 좀 그래, 표현은 뭐 앞뒤 순서는 그렇지만은 일단은 형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자기 분노, 죄에 대한 분노가 다뤄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을 보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의로우면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진노를 달래주려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못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있지만 그는 뭐예요? 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자기 본성. 우리는 본성과 어긋나면 그래 바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말한 말을 행치 아니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 어떤 경우도 자기 자신 입으로 뱉은 말과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분 아들이 죽으심이 없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한다. 너희들 오늘도 깨끗한 자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아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자기 죄를 인간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분노가 풀어지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그런 말씀 우리들에게 믿음을 고백해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구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이걸 구원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배워야죠.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 여러 가지 저도 구원의 차원적 하나로 생각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푸는 것이 모든 것이 열쇠다. 나는 그렇게 이게 내가 신학자는 아니지만은요. 신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에부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시는 보고 꼭 아들이 지금 피가 막 살아서 여러분 죄를 이게 죄인데 더 없애버리는 그런 신비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 누가 그 말씀 하나님 하셨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고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죠. 하나님 의로운 분이다. 의로우심대로 죄인들 심판을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탁 올라가니까 들춰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죠. 분노하지 않죠. 죄인들에 대해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세웠는데 기억조차 아니하니라. 동에서 서가방 같이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옮겨놓고 내가 등 뒤로 다 던져버리라. 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주기.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속죄 제사를 믿지 않고서는 그걸 통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왜 빌리그램 증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사가 없어도 불교에서 열심히 불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조용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서 끝나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불교는 부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다. 천하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해야죠. 왜 거기다가 토를 답니까? 그럼 성경 전체 그러면 그 말이 틀렸으면 다른 말도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되 올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 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우리 기쁨이지 우리가 완전해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음에도 아직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셨으니 이제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말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를 건져 주실 것이다.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만드는 것이고 우리 죄 지어요. 잘했다는 거 아니죠.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해 죄 짓죠. 그럴 때 말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왜? 그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아.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멘 하시 바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거. 우리가 완전해서 언제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울하는 거죠. 복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진리에 서 있어서 오직 의인은 나여는 믿음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뭐 막 행위로 쓰려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럼 두려움 뭐예요? 하나님 피하에 숨는 거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구원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 기억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저 뒤에 한 말 많이 강조 한 말이 지금 벌써 앞에 땡겨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렵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7배 밑에 세 번째 줄, 유대인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려 자신의 무게를 잴 때 결정. 그래서 고난받은 욥이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거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로 날 달아보시라. 그럼 나는 죄가 없다고 드러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의라는 말을 쓴다 그 말.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 보면은 찾지 마시보세요. 그 다니엘 바벨론 왕이 성전에 가져둔 금 잔을 가져다가 술 먹고 그러다가 벽에 막 글을 딱 누가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때 무슨 말이에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해석 두 가지 해석인데 그중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울로 재어보니 네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절로 재봐서 그 취해서 모자라고 미랄되어지면은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죽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입니다. 하나님 의는 심판 저울. 그래서 저울을 재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재보는 거죠. 이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자녀가 자격이 있을까? 재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미달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울 앞에 재봤을 때 완전한 누가 했느냐? 하나님 심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렇겠죠. 하나가지고.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이런 말 있죠. 첫 번째, 자신이 의롭다고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재서 모자라지 않다는 거. 자 보세요. 윤리적 도덕적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라고 하는 저울로 재서 여러분들이 모자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돼. 복음은 정죄되건 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게? 나는 멀쩡해. 내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한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실갱하는 것은 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도 왜 우리가 흔들리냐. 그럼 뭐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온전히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돼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저울로 제달해 볼 때 나는 완전히 미달된다. 난 지옥 가는 마땅하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매번 이렇게 늦게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의에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에 달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삶이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은 뭐냐? 그럼 반드시 뭐예요? 교만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두려워해야 되는 죄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계속 비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아침에도 C.S. 루이스 것은 좀 듣다고 왔는데 내가 아직 교만의 5가지 징조에 대해서 처음 내가 들으면서 참 그렇다 감탄하면서 내가 들었던. 이제 나중에 참 기회가 있으면 또 그걸 좀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잊어버리면 항상 우리는 뭐야?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난 충분합니까? 이렇게 재보니까 내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느낄지 뭐라도 감정 그렇게 느낄지 뭐라도 현실 그렇지 않죠. 주님 앞에서 누가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울에 의해서 모자람이 없다. 그럼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럼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결론이죠. 니들이 의롭다고 서로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나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재볼 때는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이런 말씀입니다. 채택그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인간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얼만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깨닫느냐 그 말이죠. 이걸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경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만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천한 자도 시작.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무 무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뭐든 다 입김보다 가볍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택과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은 다 모자랍니다. 이걸 얼만큼 실감 있게 깨닫느냐 말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는 부족한 사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얼만큼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이고 얼마나 가벼운 존재 하나님의 저울로 재면 사람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재면 얼마나 모자란 자인가 깊이 인식하여서 하나님만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모든 운명을 거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걸 깨 부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속임수를 잘 이해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편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니죠. 세상이 보는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채택의 눈으로 보면 그 저울에 달아보면은 우리 모든 자들의 선은 다 부패하고 가증한 약밖에 없다. 하나도 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택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 그럴듯하고 뭐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할 사람 있지만 하나님이 재보시면은 미달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이기 때문에 절대적 의도. 그 절대적 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도 선하다 할 수 없어요. 이걸 얼마큼 인식하느냐 얼마나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속적으로 봐야 자기 죄를 봐야 되고 자기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밖에는 의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이 작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우 죄와 이겨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너무 저만 하면 접니까라고 하는데 기쁨이 뭐냐는 질문을 던져. 기쁨이 과연 죄의 극복 없이 존재하는 기쁨이란 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까? 그런 기쁨은 세상도 줄 수 있잖아요. 마귀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질 때 오는 참된 기쁨이죠. 샬롬 지난 말에서 월드 샬롬 뭐라고 했어요? 악이 악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샬롬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에게 샬롬이 있듯이 이게 하나님의 진짜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고서 우리는 의로운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르겠어 제가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나는 내 경험은 그래 내 경험은 이건 죽을 때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가면 아니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뭐 전부 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주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 이걸 했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걸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이건 본성이 된 사람은 본성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이것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을 때 왜 맛입니까? 맛있으니까 마시는 거지. 그럼 맛없으면 그냥 그 맛없는 애들 이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그리고 뭐 논증을 해서 마시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 계신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우리 거룩해서 뭘 하는 게 그건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납득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본성이 되니까 나는 뭐 가서 내가 지금 내가 놀다가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뭐 지은지으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받을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죽으나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으나 하늘에 가서 하늘아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상급도 없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10년 동안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합니까? 질문? 오늘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완전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뭐냐? 구원파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인생을 즐기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책망받고 그렇잖아. 똑같이 이미 구원받은 사실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달라질 거 없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막 내가 막 내 생활에서 발버둥쳐도 하늘나라에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너 10년 전에 내가 구원받은 똑같은 상태로 내가 하늘나라 간다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난 중요한 질문이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다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다른 그 차이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룩과 정결해서 발버둥치다 가시겠습니까? 1번, 2번. 왜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직 좀 구원을 나는 여러분 구원의 혼동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발버둥 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서 상 받기 때문에 안 해요. 나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런 다른 존재가 되었다면 그렇게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본성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10년 동안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를 해서 발버둥 쳐도 지금과 아무런 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10년 동안 거룩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좀 더 상을 많이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건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유혹도 받죠. 그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뭐 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저 가운데 거할 수 있느니라? 있느냐?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잖아요.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에 계신 사람들은요. 그냥 없어요. 그냥 비록 그렇게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야 설 수 있을까? 이거 하나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짜 잡아서 신부가 단단하고 입장하시는 그 신부가 그래 내가 좀 더 이쁘게 보면은 10개를 더 이쁘게 보면 우리 신랑 10개를 뭐 더 사줄까? 내가 5개 하면은 5개 더 사줄까? 뭐 선물 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신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악한 신부고 그건 가짜죠. 그런 신부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한 가지 목적이에요. 내가 내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손님에게만 보여주고 싶다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 신랑에 보여줘야지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본성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원 받았다면은 이런 거룩과 정결에 대해 죽을 때까지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발버둥 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부터도 알고 넘어지고 자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선택이 아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울로 하나님의 하는 의로 의의 잣대로 제 보게 줄 때는 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단 말은 다음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앞에 약간 설명했지만은 여호와 지적에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의로움 자신이에요.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의로움은 분리할 수 없다. 사실 강조하죠. 시편 129편은 하나님은 엘차니크, 즉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분이 아니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해요. 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그러니까 비교조차 불가능하죠. 그런 독특한 완전한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분의 의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의이고 그의 증거 또한 영원히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증거는 영원히 의롭다. 그분 자신과 그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롭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이런 보세요. 의와 공의가 막 어떤 사람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의자 옆에 공의라고 써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그 상상에 의해서 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에 기초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예수가 통치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의와 공의, 의로움이 기초가 거룩이 기초가 되어 있다. 신비한 일이 아니고 신비한 일은 사단도 하죠. 근데 사단은 신비한 일을 하나 뭐라 하지 못해 의와 거룩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보좌는 뭐예요? 의와 공의가 기초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는 의와 공의, 공의와 의가 없이는 되어진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구분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비한 일을 구분하지 말라면 그렇게 강조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뭡니까?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보여 신비한 일,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기적을 보고 미혹당하면은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뭐냐? 의와 공의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과 분리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볼 때요.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때는 거룩과 분리되면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보지 말라. 왜 예수가 죽었는가?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십자가 처참하게 처형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빠져 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타락된 사랑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기독교를 복음을 무엇을 하든지 의로워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거룩해야 돼요. 막 주기만 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롭냐 그 말이 내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의가 빠져버리는 사랑은 뭐예요? 무절제한 사랑인 거예요. 하는 대로 다 받아준다 말도 안 돼. 그건 사랑이 방종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같이 집행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 건지건 사랑으로서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인간은 다 사랑으로 쏠려가지고 어떤 사랑? 균형 없는 사랑, 무절제한 사랑, 그 공의가 없는 사랑.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회개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 말 한마디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건 왜 공의로 완전 제거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나 너희 벌은 지금 벌은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야 돼. 우리가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롭고 거룩하다는 이거 잊지 마세요. 모든 의로움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 사단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의로움 거룩합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 이에 반해서 인간이에요. 앞에서 강조 이걸 또 강조돼. 하나님의 의가 이제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우리 레퍼런스가 되죠. 기준이 되죠. 사람끼리 비교해서 의롭다 이게 아니죠. 행위로 봐서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절대는 의 앞에서 우리가 의롭냐고 말이에요. 욥기서 15장 14절에서는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가운데 의롭겠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0절 앞에 읽었고 모세는 택한 바는 이스라엘조차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가 극한 자들이라고 말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뺏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그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턱한 백성이 됐건 교회 다니는 우리가 됐건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절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자신을 아주 불결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니까 자신의 의를 더러운 옷이라고 묘사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뜻대로 순종하는 선지자였지만 자기는 뭐야? 더러운 옷에 불과하자.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자기는 모든 의를 제가 잘하던 의를 다 배설물 똥이었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잘하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쓰니까 난 똥이다. 배설물 나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지하는 의 앞에서 자신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무엇을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 어떤 겸손함을 가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만난 사람 공통된 특징이 뭐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부족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머무르기에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란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의 어둠, 숨겼던 어둠들이 다 드러나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죄인됨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죄인밖에는 아니니까 뭐예요? 그냥 적자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 좀 바꿔야 된다. 이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 백성들을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마땅한 길이라고 말이 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것이 결코요. 이게 올바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결코 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데 소망이 거기서 나온다. 왜 소망은요. 인간에게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 되고 뭐가 해서 거기서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이런 소망 보지 마. 소망은 뭐야? 우리 불이 완전히 끝났을 때 꺼졌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올라오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전체가 계속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모든 역사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때 복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두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나는 우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한테 되었느니라. 그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일을 오직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 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계획한 거 하나 되는 것 없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를 지킬 수 하나가 없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셔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시고 뭐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나? 바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자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세상을 다 부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소망을 참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이 선지자도 뭡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보였습니다. 뭡니까? 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게 우리는 죄인이고 죄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 가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죽게 된다. 그 거룩 가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니 들었으니 나는 이제 망하였다 죽었다 끝났다 그 말이죠.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서가서 그를 대면한 자들은 그분의 의를 인식할 때 비로소 참으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를 그러니까 주를 만나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심밖에 없다. 더러움밖에 없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죄는 다 나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뭐요? 네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태동한다 그 말.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자기 구주 그냥 믿음이 와서 그것도 그냥 영접했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제일 문제입니까? 육신의 자아가 문제죠. 내가 할 수 있어. 육신의 자아를 주님께 부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 바라는 참된 사람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부수져 나가는 거죠. 이게 다 저와 여러분 버리는 씨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겪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뭐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육신의 자를 깨뜨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고난 받음이 뭐예요? 친자가 아니면 뭐가 없다고 했죠. 징계가 없는 자는 뭐가 아니라 친자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 그럼 징계 할 때마다 우리 낑낑 대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육신이 힘들어하잖아. 육신이. 그래 그 징계와 공고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 날로는 강건해지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다른 뜻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그냥 가서 기도하면 막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막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막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 일부분의 뜻이고 전체 진짜 기쁜 뜻은 뭐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힘을 가지고 사도바처럼 그렇게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과 더불어 싸우고서 이기지 않고서 우리가 속사람 강건해지지 않잖아요. 그 일을 성령이 담당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고난을 강조하는 거 아니지만은 강조해야죠.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기보다는 고난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모든 게 잘 되기만 기다리고 잘 된 거 좋죠. 그러나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져도 막 주님과 멀어져도 잘 되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추구하는 자들은 안 된다. 그만 적어도 우리 그 이상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서 이론은 좋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진실로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싸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고달퍼요. 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낑낑대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는 완성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하나님 편하게 살면 뭡니까? 1, 20년 살다 앞으로 3, 40년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일평생 고난과 고통에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는 점. 그것까지 축복받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승리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그 중간 읽으면 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까 뭐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무슨 뭐 그렇게 해석해서 뭐 다윗이 그런 고백했다고 해서 다윗의 뭐 아버지가 무슨 뭐 이상한 막 소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들 그런 책 나오면 막 잘 팔려요. 그래 어떤 책 보니까 막 이 그 뭐 다윗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뭐 무슨 거기서 일하던 종이었는데 뭐 그런 어디서 그런 상상을 해갖고 소설 추리 소설 쓰나? 또 많이 사서 봐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무슨 금해진 어떤 잘못된 성관계를 해서는 죄의 씨앗이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뱃속에서 들어있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그런 죄악이다. 죄와 더불어 잉태되고 죄와 더불어 그러니까 인간과 죄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 이상하게 막 추적해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무슨 뭐 다윗 어머니가 막 뭐 음란을 범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또는 뭐 강간을 당해서 뭐 별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도 많이 팔려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시예요. 이거는 시예요. 시는 뭐예요? 자기는 한 번도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와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고백하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 여러분 생각해서 한순간도 여러분과 죄와 분리된 적이 있었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의식을 가지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어거스틴 표고록 보시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뭐 발로 뭐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막 그냥 발로 차고 뭐 찍대고 그런 까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라 그러면 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를 힘입어야 돼. 그 의를 붙잡아야 돼.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나는 순간에도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의이신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우울한 일도 일어나고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만 왜 그걸 이기지 못합니까? 나의 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의를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저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소망을 드는 사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이게 심리학이 우리가 문제는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인은 알려줄 수 있어요. 난 맞는 여러 가지 심리학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의가 되시고 왜 우리는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보아라. 그 의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아무리 우리 자신이 가진 빛이 많다 태양 앞에 섰을 때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태양 앞에면 그 빛은 다 죽어버린다. 우리가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 남편보다는 내가 의롭지 아내보다는 내가 의롭지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 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데 알면 알수록 뭐냐 주여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분을 힘입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의가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 육신은 발버둥 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도 얼마나 저항합니까? 나는 막 이제 좀 내가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게 아주 몸서리 쳐지게 해요. 저도 어저께 뭐 그저께 기도를 올라오면서 그래서 주여 언제나 내가 이거 끝나겠습니까? 나 천국에 가면 이제 이 전쟁은 안 하겠죠. 빨리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하늘나라 가는 그 소망이요. 뭐 다른 거 좋고 좋은 거 먹고 마서 그게 아니고 언제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육신의 죄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갈등과 육신의 유혹 없이 그냥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난 그게 바로 이제 점차 하나님께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목적을 바꿔주신다. 이제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지겹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고,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또 다른 의의 봅시다. 가슴에 좀 화장실 좀 갔다 오실까요? 급하시면 그냥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나갈 테니까요. 자, 자유롭게 갔다 오세요. 자, 봅시다. 50페이지 그 두 번째 다 요약하자면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거 얼마큼 우리가 인정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숙제죠. 머리로는 다 인식하고 말하죠. 그런데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 혼이, 내 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 없다.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죄함 받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된다. 우리를 잘된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님 드러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 오면 안 된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육신의 타락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벼운 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힘입는 것만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이 여기서 온다. 그럼 하나님 또 다른 의의 봅시다. 인간을 의롭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덧입을 의로움을 마련하신 것만이 우리 인간들 의롭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만 짓고 있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많이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속적으로 봐왔던 거 뭐냐? 예언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난 것을 줄기차게 이사야, 예레미야, 약간 모든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였다. 예수라는 걸 명확히 이해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장차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텐데 바로 그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고 구약시대에도 모든 자들이 모든 소망을 거기다 맞추고 전진했다. 이사야 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제조된 무기가 날카롭지 못하며 이스라엘 총사하는 혀가 도리어 정죄를 받을 터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제 뭔가 여기서부터 선물의 개념이 나오죠.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의를 주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는. 명확하게 십자가 예수 때는 설명할 수 없죠. 구약시대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막연하게 그림자를 바라보고 오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언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런 의로운 분인데 우리는 의롭지 못해. 그럼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길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언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신학시대 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 다 알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사실 알죠. 중요한 질문은 얼만큼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실제적으로 만났냐 이 차이죠. 머릿속에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성경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실로 나는 그런 자입니다. 자 보세요. 나단이 다윗의 스토리 기억하죠? 다윗이 바세바하고 음란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적하고 누가 옵니까? 나단이 오잖아요. 나단이 와서 뭐 합니까? 이제 뭐 친구가 왔는 자기 누가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이제 부자에게 왔는데 뭐면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죽을 됐다. 그때 뭐 다윗이 화를 내죠. 그런 놈이 어디겠냐? 그런 놈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바로 그가 당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지금 다윗이 그 스토리를 들을 때 뭐요? 지식이죠. 그런 놈 있어? 나쁜 놈이네 그런 놈. 아니 세상에 부자가 자기 양을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뽑는 그 전재산을 뺏었다 그렇게 친구에게 줬단 말인가? 그런 나쁜 놈 자식 죽여버려.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지금 뭐로 내려오죠?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가 말했을 때 다윗이 탁 뭐로 봤어요? 내 스토리구나. 내가 그런 놈이구나. 물론 성경 짧게 기록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안 일어나겠어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한 시간이 됐을지 하루가 됐을지 날 모르죠. 성경은 바로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떤 형태로든 1분이 됐건 10초가 됐건 그런 갈등의 시간이 충분히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머리 지식. 그런 놈은 죽여야지. 나쁜 놈인데 죽어야 돼. 한데 그 죽어야 되는 그 마음 뭐로 내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런 놈이야 하고 확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자기 죄인한 사실 고백하는 것.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 죄를 지은 사람 죽어야지. 아,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신 의를 받아들여야지. 아멘. 그래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지식이 되지만은 만약 여러분이 바로 내가 필요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서 내가 그 의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깨어진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여야만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심지어 나조차도 정말 내가 이런 구원 역사가 있는가? 내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획기적으로 그는 다시 범죄하지 않는 자로 변하죠. 그 모든 심판과 벌을 다 받으며 침묵하죠.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돌든지 그래도 뭡니까? 가만 놔둬라. 누가 그랬지? 누가 이름 갑자기 깨어난 시므이가 저주할때 옆에서 저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릴까 가서 그래라 그러면 딱 그럼 뭐랍니까?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셨으니 내가 어찌 그걸 막을 것이냐 하고 다 참고 견디지. 왜 참고 견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지식이 아니죠. 머리 지식은 저 죽일 놈 하고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뭡니까?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저는 당장 죽여라 하고 가서 죽여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실갱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머리 지식이 가슴에 확인으로 내려오고 확신으로 내려올 때는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지식이 많아요. 오늘 너무나 다윗처럼 그래 그 나쁜 놈인데 그거 죽여야 돼 하는 지식은 다 가지고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 찔려서 통의하고 자백한 사람이 오늘 극히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성경이 어디서 말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고 그 같은 사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우리 마음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 말씀 있고 나에 대한 기록한 말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날 텐데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또 다른 의인은 뭐야? 선물하시는 건데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언약에 따라서 그 의회를 주셔서 그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51페이지 넘어가면은 구약 시대는 특별한 지식이 없었지만 그렇다. 자 그러면은 52페이지 넘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화장실 급하시면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의가 되었어요. 물론 다 알지만은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머리 정보가 다릅니다. 머리 정보가 지식으로 오고 깨달음으로 와야 돼. 깊이 마음이 정서가 같이 통하면서 그럴 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살게 돼요. 정서가 같이 와야 돼. 그렇구나.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서가 움직이죠. 머리가 아니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 뭐 했죠? 하나님 말씀 풀어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죽었어? 근데 그들이 낭망에 갔잖아요. 이 낭망으로 했던 그 원인이 뭐예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오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다. 좀 내가 뭐죠, 여러분들? 풀어 가르치죠. 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풀어 가르치잖아요. 근데 풀어 가르칠 때 그들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뭐가 있나, 정서가 일어나죠. 뭔가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눈물이 뭉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봐야 딱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이 정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서가 움직이지 않아요. 눈물이 흘려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서 조용히 주여 그렇게 하서 아니죠.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를 하니까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밀이 없었을까? 아니죠. 우리가 이 정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역사지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하나님 의 봅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만족시킨 유일하신 분.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의는 절대적 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의를 도달할 수 없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 좋아요. 그 의를 만족시킨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뭐를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냥 죽었으니 이렇게 믿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시면 죄를 한 번도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켰어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 공자는 충족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요. 왜 미친놈들 아니에요? 미친놈들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빌리그레 같이 수백만을 전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불교 그 석가모니가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요. 그럼 자기 죄로 죽으니까 그는 부활하지 못하죠. 그냥 한 번도 죄를 졌던 그 거룩하신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으므로 네가 죽긴 죽었으나 너는 네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구나. 너는 죄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가두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셔서 예수 믿고 뭐 하면 잘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죽고. 여러분 하나님과 장사지고 미신적으로 믿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복음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왜 성경이 보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 성경대로 믿는 대로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냥 죽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는 죽었어야 돼. 한 번도 죄를 짓지. 그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 무엇이면 그건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돼. 왜? 모든 아담과 이브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뭐 그 사람 유전적으로 죄가 막 피석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죄를 지은 인간들 떠나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의로움을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본연적인 자연적인 것으로 싸워야 돼요. 자연적으로 싸우는데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 없이 태어난 이야기 아기라 할지라도 그는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난 옳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유전이 됐고 뭐가 됐든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육정으로 태어나셨다. 무슨 말이야? 그 아버지 야구 마태죠? 아니야, 아버지 요셉. 아버지 요셉이 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통했다. 그걸 육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 뭐. 그걸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가진 죄의 성향이 예수에게도 뭐 유전되고 뭐 난 거기까지 모르겠어. 그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태어나면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죽어도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죄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 몸에서 아기처럼 태어났다 하실지라도 그는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은 잠시 유보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실 33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뭐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도 잃지 아니한 채. 그래서 뭐예요? 그는 태어나시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항상 그는 선택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없죠.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면 다 죄를 선택해. 왜? 죄의 성향이 우리를 가지고 다 태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 아담과 이브처럼.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단 한 번도 죄를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33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에 굴복당하심이 없어요. 유혹은 당하시는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선택하시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전히 뭐합니까? 이루신 채 그는 우리의 제물로 드리셨다. 물론 죄를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죄 없이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성취합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는 성취됩니다. 아까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입니까? 그러나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문자적인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 지키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할례도 받으시고 모두 받으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안식을 안 지키셨어요. 손 씻는 거 안 씻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그는 뭐냐? 율법의 정신, 율법 핵심.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을 탁 짜고 짜면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시되 그는 뭐 마음속에서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순종뿐만 아니라 속의 순종까지 복종까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짜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그럼 뭐예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로마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시되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신 유일한 존재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죠. 물론 아담이 그럴 수도 있었죠. 아담이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발전하는 뭐 하든 예수 같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고 그 뒤로 해서 모든 후손이 다 실패했죠. 그러나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래서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가 되셨냐? 질문이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 의로운 삶을 왜 질문하시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셨을까? 중요한. 뭐 하나님으로도 하실 수 있겠죠. 사람 몸을 입지 않아도 사람 오죠. 그런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도대체 성육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하셔. 뭐 제가 수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구태여 사람이 되셨을까?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나 그럼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은 의를 성취하신 일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요, 전혀 눈꼽만치라도 거기에 미달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있다면은 그 의로움을 성취하신 분께서 그 의로움을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99% 오르고 1% 모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인데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는 뭔지 아는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전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발버둥 치고 난리지만 단 한 명도 존재했던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뭐 율법을 대표하는 게 모세거든요. 율법의 핵심자예요. 율법을 창시한 건 아니지만 율법을 전달한 전달자. 율법 모세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켰다 볼 수 있겠죠. 뭐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조차도 분노하잖아요.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율법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율법을 완전히 충족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성하신 그분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죠. 그게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스스로 힘으로 의롭다고 되어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의를 선물하심으로 우리들도 같이 의롭다 하신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딱 하나로 말하는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안 돼. 꿈에도 오직 그리스도 연합해서 연합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그럼 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표자를 초등학교 운동 시합 하는데 대학생이 대표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초등학교 운동 시합에 대표 선수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 누구 해야 돼? 그들과 같은 초등학생이 돼야 돼요. 이건 필수 조건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이루셔야 돼? 사람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건 부당하죠. 하나님이니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아직도 여러분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다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참 적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요. 여러분 의의가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의롭지 못하는 의롭던 유일한 길은요, 온전히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한 그 사람의 의를 누구에게 선물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선물하는 거예요? 받으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그리스도 한 팀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이런 이 놀라운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올림픽 나가서 축구 시합 하는데 거기 가서 메달 받으려면 뭐예요? 축구팀의 명단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가서 이번에 우리 한국이 뭐 올림픽 금메달 받았대. 그럼 나도 한 대한민국이니까 좀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이걸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 얼만큼 실감하고 있느냐? 그럼 얼만큼 여러분이 전 모든 에너지와 믿음을 여기다 싣고 있느냐 말이지. 얼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연합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얼만큼 여러분 실감 있게 지금 믿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머리로 다 알잖아요. 얼만큼 실감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결정이 바로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 구원이 없어요. 아니 석가모니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뭐너 그렇지, 훌륭하다가 그런 나쁜 사람 아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을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석가모니와 연합해서 여러분이, 석가모니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천만에. 간디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기독교 복음은 너무 논리적. 나는 이거 봐, 이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하니까 뭔 소리를 지금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나서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그럼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는 계속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거는 끝이구나. 지옥 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것은 성령 은사를 체험하냐 이게 아니고, 성령 그리스도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냐 그 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지금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갔냐 그 말이죠. 물론 은사를 체험하냐 이 말이 아니고 뭐 그런 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리스도와 살아있고 생명 있는 관계를 맺어 가도록 그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가시고 너희는 얼마나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뭐야?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지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의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러면 하나님 없이 의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로야 의롭잖아요. 의로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믿음 가지고. 실제로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어려운 건 성령께서 만나러 가서는 거고. 그러면 신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해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는 세례 받은 자. 그래서 하나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렵잖아요. 예? 어렵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한다 그러면 좋아요. 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던. 캥기잖아요. 양심이 가책받는. 양심 여러분 고발할 때 뭐라는 거? 담대히 은혜 붙잡혀 나가라. 그래.
나는 뭐 죄도 있고 뭐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나는 하나님 온전한 의를 선물 받았어.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건 거예요. 너 난 흠잡지 말아라. 너 행위는 나 부족해. 나 성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맞아. 맞지만은 그럼 내가 가진 의는 이 사람이 이분이 의야. 나는 완전하게 100% 그분 앞에 의로워 하고 자신 있게 나간다 그래. 은혜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온다면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건 역사한다. 자, 이해 가시죠? 뭐 질문사항 있으면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감지했고, 그 다음에 이걸 부족함 메꿀 수 있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의가 되시면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연합이다. 연합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쓰는 거 성경이 전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주번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여러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부활하신 믿고 저도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 있다. 성령 받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서 이끄신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물론에서 각자가 확신할 수 있겠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네요. 그럼 이게 머리에 박혀야 돼, 박혀서. 자, 뭐 또 질문 사항이나 또 하실 말씀이죠.